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요. 저도 서울교회에서 그 새신자방에 같이 있던 그 동생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너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노년에 이렇게 애국교회, 이 서울교회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무띠로 갈라져가지고 처음에는 그 상근이 형제 그 구순 모임 그 말씀을 이제 듣고선 그 순열이 얘기할 때 너무 좋다고 그랬었어요. 그 자매가.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신무띠 쪽으로 빠져가지고 절 보고 그쪽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친자매 같이 지냈던 사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좋게 얘기를 했어요. 음, 너는 그 말씀이 좋고 나는 이 말씀이 좋은데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해봤자 이거는 괜히 너랑 나랑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냥 너는 거기서 그 말씀 듣고 나는 여기서 이 말씀 들을게. 그러다가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내가 그쪽으로 가든지 네가 이쪽으로 오든지 하지 않겠냐? 그때까지 우리 그냥 더 이렇게 옥신각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말씀 듣자 이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저도. 근데 안기순 언니가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눈물이 나는데 진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 말씀을 제가 새기면서 그 자매한테 이제 이별을 고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인간의 정, 끈끈한 정을 띠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단이 그 가장 내 측근에 있는 사람 정말 이렇게 자르기가 힘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음, 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신비에 새겨지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결과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아멘. 근데 말씀은 참 잘 먹고 간증은 너무 아주 입만 열면 뭐 그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거미 똥구멍에서 저기 거미줄 술술술 나오듯이 그렇게 잘하는데 보면은 하나도 삶이 바뀌지 않고 행동도 전혀 남을 개의치 않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제가 아유 저건 아니지 하는 그런 이제 깨달음을 느끼면서 나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이 행동을 함으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못할 망정 나로 인해서 저런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소리는 최소한 안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물론 100%다 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못 참아요. 제가 여잔데도 이렇게 남자처럼 살아가지고 차마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도 저는 딱 해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이것도 다듬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시면 나를 인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않겠느냐고 나를 다듬어 가 달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생명이 자라져 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물론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가정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게 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여자가 남자의 삶까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내성적이었는데 이제 아주 와일드하고 외성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또 일 처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차마 그거 말을 못해서 못 끊었는데, 살면서 그거 안 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자꾸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냥 끊을 때는 과감하게 결단해서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끊어요. 그러면 그 남자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제가 서울 살 때 저기 뭐야, 아파트 재건축을 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 그게 한 20년, 25년 전인데. 근데 그 건설회사와 조합장이 결탁을 해갖고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내 눈에 안 보이면은 가만히 있겠는데, 내 눈에 보이니까 그 내 재산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압구정 현대백화점 오픈 멤버로 한 10년 근무했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직장 생활하느라고 이제 뭐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나 모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수요일 날 쉬는 날이었는데, 모처럼 이제 쉬는 날 애들 아침에 이제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놓고 조금 누워서 한숨 자야 되겠다 하고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는데 깜빡 잠들었는데 막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갖고 이렇게 베란다 쪽을 내다보니까 음, 기존에 있는 조합장이 너무 많이 이렇게 돈을 빼돌리니까 주민들이 이제 막 반대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존 조합장 팀, 또 새로 이제 반대하는 팀, 이래갖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안 되겠어요. 이게 끝이 없어. 그래서 쫓아 내려갔어요. 내려가갖고 마이크 좀 나 좀 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 기존 조합장 팀에서는 새로 있는 사람들 저기 뭐야 팀에 마이크를 안 줘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또 한 번 잡으면 조합장 측에다 마이크를 안 주고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이크를 달라 그러니까 생전 못 보던 젊은 여자가 마이크를 달래니까 한참 쳐다보더니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동 몇 호 사는데 직장 생활에서 잘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모처럼 내다보니까 이렇게 싸움이 나서 이러는데 왜 싸우냐고. 싸우지 말고 아, 주민들 투표하면 될 거 아니냐. 기존에 조합장이 잘했으면 찬성하면 계속 하는 거고, 못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조합장 갈아치면 될 거 아니냐. 뭘 싸우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재개발 사업에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핵심 멤버가 돼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차마 그 체면과 그 어떤 이웃의 정 이런 것 때문에 그 반대판대도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직장 생활하니까 뭐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누구 체면 볼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딱 핵심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가다 가다 너무 그 조합장이 많이 해먹어 갖고 그 주민들한테 그 본인 부담금을 막 몇천만 원씩 갖다 앵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야단들이 났는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남자분들이 저보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남자분들 이렇게 시끌벅적하니 다 저보다 훨씬 잘나신 분들도 많은데 왜 나를 시키느냐고 이제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다 일 처리는 다 하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이제 와서 결제 받아서 이렇게 할 거니까 제발 좀 해달라고 하도 목을 매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하고 싶었는데 거기 이제 내 재산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 집이.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졸지에 제가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정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정말 위험한 순간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딴 길로 가면 다시 끌어오시고 다시 진짜 그 고멜이 뛰쳐나가면 다시 찾아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 나가려 그러다가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럴 때 주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지? 이런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의 됨을 볼지어다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어, 진짜 심호흡을 하면서 그 문제에 딱 이렇게 당면했을 때는 막 혈기가 나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막 이런 승질이 나는데 한 걸음 딱 뒤로 물러서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렇게 구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를 정말 제가 살면서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보면 뭐 아주 100%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또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 2007년도에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게 급성 A형 간염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젊은 애들한테 그 병이 막 유행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치료받고 병원에서 나가는데 얘는 몸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열이 한 40도씩 돼갖고 안 떨어져요. 그래갖고 한 보름을 넘게 그렇게 열이 나면서 다 죽는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제가 개척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간염이니까 당뇨가 오고 이제 애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못 걷더라고요, 잘.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병원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양식 헤매기고 이렇게 잘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렇게 세수를 하려고 하면 이 손이 자꾸 어긋나간대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핥히게 되고 이 손이 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못 걷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또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병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물어봤더니 당뇨 합병증이 온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랬더니 이제 당뇨 왔는데 무슨 합병증이 오냐고 의사가. 그러면서 제 의사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있어서 정말 인생의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잘 보양해주고 그러라 그랬는데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는 이제 점점 더 심해져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그 열을 한 40도 열 나는 거예요. 한 보름 이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이 손해가 신경이 위축돼서 이렇게 손상이 됐대요. 그래서 이 오른쪽 이렇게 편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맨날 뭐 쳐다보면 같이 울면서 그냥 같이 죽자 죽자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고 이러면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딸아이보다 3일만 더 살게 해주세요. 쟤 먼저 보내고 뒤처리 웬만큼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대구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죽고 사는 건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이 아이가 이렇게 내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심오한 뜻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지금은 너무 둘이
집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장애 이제 상급 받아가지고.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몸이 안 좋아져 갖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못 걸어도 걸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걷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러면서 골반 뼈도 금이 가고 막 계속 다치고, 작년 봄에는 또 집에서 화장실 가다 넘어져 갖고 앞니빨 2개가 다 나가버리고 막 그 지경이 됐거든요. 그래도 옛날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더 이상 안 다친 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감사하고, 딸아이가 조금 뭐라 그럴까, 제 기대에 못 미쳤어요. 되게 소심하고 어린아이 같고, 이제 아들애는 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 분이시다 보니까 좀 강이네요. 저도 그 한경도 또순이 기질이 있나 봐요. 그래서 무섭게 애를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렇게 주눅이 들려서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대구 교회 가면서부터 이제 마음을 여니까 서로 이렇게 교통하면서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둘 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도 행복을 느껴요, 제가. 그러니 아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참 평안으로 인도하시나 하는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얘를 이제 제가 어디를 갈 때는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제 이틀 이상 놔두고 가면 불안해요. 혼자 놔둬야 되니까. 근데도 이제 요번에도 3박 4일인데 2박 3일만 있겠다고 제가 이제 하고선 접수를 했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하는 믿음도 생기고, 또 이제 다행히도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자친구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바람도 쐬주고 뭐 영화 구경도 하고 이러는데, 그 애 보고 하루만 와서 있으라 그랬어요. 나 이렇게 집회 가니까 네가 와서 하루만 이렇게 같이 있어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그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와요.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하고,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활달해요. 사람들이 이런 아픔이 있는지 잘 몰라요. 모르고, 이제 애들 아빠가 굉장히 많이 속을 새겼거든요. 외아들이다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 보니까 그 심심하면 자기 맘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름을 좋아해갖고 계속 돈 좀 벌면 계속 노름하고.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지금 47인데 남편하고 10년도 못 살았을 거예요.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또 돈 번다고 사우디 갔다가 사우디 가서도 노름을 하고 오대요. 그 정도예요. 그랬는데 2018년도에 이제 일하다가 사고로 이제 그 분당 차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달 있다가 이제 그 계속 합병증이 오니까 그 못 견디고 이제 먼저 갔거든요. 그- 그때도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2번을 했어요. 노름을 해서 빚을 잔뜩 져놓으니까 그거 안 갚을 수가 없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호적에 부부로 안 돼 있으면 나한테는 안 온대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혼을 사료상으로 이혼하고 남편은 이제 염치 없으니까 나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애들 둘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5년 지나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쑥 들어와요. 그때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애들 둘만 놔두고 어린 것들 놔두고 가니까 걱정돼서 이제 매일매일 저녁마다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 오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바꿔보라 그랬더니 아주 천연덕스럽게 언제부터 집에서 일하려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고,
안 받아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 참으면 네 자식 둘이 아빠 없는 애들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또 받아주고 이러면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저랑 살면 돈을 참 잘 벌어요, 남편이. 그래서 돈 잘 벌면 또 돈병이 도 줘서 노름하러 가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악착같이 하고 살아갖고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살았어요. 애들 키우면서. 그리고 제가 여자가 진짜 대리운전도 해봤어요. 한참 대리운전 처음 나왔을 때.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노후 대책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남편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루아침에 가져가시면 다 소용없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놓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그래도 악착같이 한 그 수고가 불쌍해서 그런지 주님께서 이제 그 노후 대책으로 그 안산에다가 그 14가구 있는 다세대 주택 그 이제 물론 융자좀 끼고 전세 안고 샀지만 그거 사서 지금 원룸이 7개고 투룸이 6개 그리고 주인 세대 있는 집 그 이제 세 받아가지고 융자 갚으면서 제가 또 오전에 요양보호사로 아르바이트 해요. 3시간만 그 일하면서 사는데 순간순간이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제 이 안에 이렇게 새겨진 그 내 필집이 가까워 오는 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골고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참 평안을 주시고 행복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게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참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다시 그게 새겨지고 해요. 그래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김대리고 죄송해요. 아멘. 그럼 지금 안산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집은 안산에 있고요. 살기는 어, 인천에 살아요. 인천에. 네, 예. 인천에 개척교회 그 워치만님 말씀으로 저기 말씀 전하는 개척교회가 있어서 안산에 살다가 또 교회 따라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서도 처음에는 말씀이 좋았는데 아니라 거기서도 나와서 이제 대구교회로 서울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참 저기 부천교회에 계시던 양학년 어머니가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그래? 근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러면 광태 형제 한번 연결시켜 줄게. 예, 아까 전화가 오셨거든요. 어, 전에도 한번 전화가 왔는데 음, 제가 이제 확실히 모르니까 제가 이제 여쭤봐서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네, 기다린다고. 양누님인데 내 연락할게. 전화번호 아세요? 알아. 어, 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음, 감사합니다. 음.